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내용의 성경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학개서를 보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리고 두 번째는 7째 달, 그 달 21일에라고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바사의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에 학개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학개가 활동한 기간이 방금 이렇게 언급된 정확한 그 날짜 이 세 번에만 학개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학개의 활동 기간은 대략 4개월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다른 신학자들 중에는 학개가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개는 솔로몬의 성전도 보았고 또 재건된 성전도 보았던 그런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기 70년간을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최소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아마 선지자로 활동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사역했던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또는 그가 나이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중요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그 학개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은 선지자들 중에 자신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예언은 대부분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이고, 또 명확한 성취가 눈으로 확인되기 힘든 그런 내용의 예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개가 전한 내용은 성전 재공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 설교를 하면서도 언급했는데,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공사가 17년 정도 멈추어졌었습니다. 그때 학개의 선지자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였고, 또 학개가 활동하는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사를 끝내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학개는 자신이 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성전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학개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참 행복한 선지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성전 공사가 멈추어져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전 재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과 달리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개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두 사람이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혹시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포로 제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리더였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자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 왕조는 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이전에 우리가 역대상 설교를 들으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내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다윗 왕가의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멸망하여서 더 이상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직접적인 왕으로 세워지는 일은 끝이 났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써 다윗 왕가에 대한 언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금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 역시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여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혈통적 후손인 여호수아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두 기둥이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총독 스룹바벨, 또 하나님의 속죄와 회복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제사장의 후손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존재됨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서도 항상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한 태도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강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에 더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만군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수많은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이제 만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역시도 가로막을 그
어떤 능력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역시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개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학개서는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명과 지적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학개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사람의 신실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제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려고 하고 주신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려고 하더라도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수시로 그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또한 전능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와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고 사실상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실함을 요구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허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정도인데 이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은 아직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에스라 설교 때도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축을 돕게 해달라,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해서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내부를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은 성전 공사를 완공하면 반드시 바사를 배반할 것이라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 바사의 왕궁에서부터 성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게다가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도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시간과 물질이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의 말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진실된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한데 여전히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난번에 판벽하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을 대어서 아주 똑바로 지은 집, 그 당시로 보자면 잘 갖추고 꾸며서 지은 집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바사의 그 방해 때문에, 대적자들의 모함 때문에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냐? 참으로 그러한 형편들 때문에, 참으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음이 없어 성전을 짓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완벽한 집을 지을 여유는 있으면서도 성전을 위한 열심, 성전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모습,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모습, 그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반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온갖 것을 이유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핑계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은 분명 처음 바사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보자, 그런 열심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기한 자들을 12라는 완전수에 맞춰서 소개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바사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 뜻에서 1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인데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성전 재건축이 대적의 방해로 멈추게 되고 또 상황과 환경 역시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 점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사명으로 여겼던 그 일들은 점점 뒷전이 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 일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열정은 식고 사명은 뒷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에도 문제와 어려움들은 방해거리였는데 열정마저 식어버리니 이제는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더 크고 과장하고 확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처음 가졌던 그 사명, 열정을 쏟았던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이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그 일을 미루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동일한 표현이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5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 현재의 너희 형편과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너희 마음을, 행위보다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여정들, 그 인생길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그러한 너희의 그런 마음을 살펴보라. 성전 건축이 멈추었던 그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이 어떠했는지 천천히, 그러나 자세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열심을 더 드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이 있고 내가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바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 너희 마음의 길을 살펴보라. 나를 예배한다는 너희가 과연 삶의 우선순위에,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나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때가 아니라면서, 어쩔 수 없는 때라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사실상 죄된 본성에 따라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괘씸해서 혼내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을 것 같지만, 좀 전에 5절과 7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그 구절이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그 반복된 두 구절 사이에 있는 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붓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여기고 그저 자신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의 삶에는 이런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만족을 누리고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존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그런 공급과 그런 채워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많은 것을 모았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합니다.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와 이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지 않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을 기르는 그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실하지 못한 성도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삶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꾸만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고 뒷전이고 그저 자기 집이 판벽한 집이 된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을 더욱 유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의 통로가 닫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일에 한계가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너희 마음의 길을 살피고서 이제는 돌이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이전에 자신의 상황에 먼저 주목하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어려움과 한계들과 문제들을 바라보고서 딱 거기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사정에 맞추어서 내 상황에 맞게 정도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쓸 곳은 많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풍성함은 아끼고 모으고 잘 투자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래도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모으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의 곳간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불신자들과는 본질이 다르고 존재됨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불신자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야 소출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슬이 마르지 않도록 허락해 주셔야 채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신을 위한 완벽한 집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써 모은 것을 불어버리시고 애써 채운 것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하며 열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많은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결핍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내 삶이 뒤처지고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함이 없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채워주시는 과정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맛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삶에 필요한 정말 기본적인 요건들인데 그것마저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어련히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은 많은 것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아무렇게나 솟아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같이 화려하고 금과 보석이 있는 성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고작 나무로 된 성전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좋은 것 바치고 금은 보화를 바칠 때에 내가 너희의 삶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내 삶의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황폐해져 있음에도 지금 나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자기중심성, 그것이 잘못된 우선순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위들, 지나온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여서 적당히 합리화된 그런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세상의 일이,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도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